오늘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겠어요. 창세기 3장. 우리가 그동안 1장, 2장 죄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이제 살펴봤고, 드디어 오늘 이 세상에 숱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성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2장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죄 없는 세상이에요. 죄 없는 세상. 이름 그대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가 3장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긴 인류의 죄의 역사 끝에 창세기 20장에 가서 죄가 소멸됩니다. 죄가 소멸됐으니까, 계시록 20장에 가서 죄가 소멸되니까 21장, 22장에는 죄 없는 세상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3장의 죄의 도래, 계시록 20장의 죄의 소멸. 이렇게 성경이 딱 구조가 짜여 있어요. 그 안을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5절까지 보겠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봤는데, 처음 시작이요.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더라. 강교라는 단어는 어떻게 느껴져요? 교활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또 사특하고, 삐뚤어지고, 약삭빠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부정적인 분위기요. 그런데 지금 3장 1절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상황이요. 근데 표현을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지었다는 거예요? 가장 강교하게 지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한 존재가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가장 강교하게 지은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강교하다 하는 이 단어, 강교하다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로움이라 하는 단어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교활하고 사특하고 간사하고 삐뚤어지고, 이것은 이제 욥기 5장 13절과 15장 5절에 그 사례가 나오고, 긍정적인 의미의 이 단어를 번역한다면은 현명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총명한. 잠언서에 지혜가 많이 나오잖아요. 총명하다, 슬기롭다. 잠언 12장 16절과 23절, 14장 8절. 그래서 여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거는 모세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번역자들이 강교하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피조물 중에 가장 총명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렇게 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창세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뱀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본래 그의 특성대로 슬기와 지혜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53페이지에도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뱀이 원래 날개가 있었다. 도매뱀, 요즘 도매뱀은 날개가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창조 당시의 뱀은 황금빛 날개가 있었고 가장 아름다웠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사단은 못생기고 멍청한 것 사단이 활용해서 인간을 미혹하려고 하다 보면 뻔뻔히 안 되잖아요. 실성하고.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을 이 인간을 유혹하는 매개체, 이 수단으로 사단이 사용을 한 겁니다. 사단은 눈치채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했다. 부조선지자 53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뱀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뱀의 특성, 그것하고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이 있는 뱀들은 고개를 쳐박고 다니지 않고 고개를 뭐요? 고개를 치키 들어요. 그래서 뱀은 고개를 치키 든다 할 때에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죠? 거만, 교만입니다. 예?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단의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지 잘난 체하는, 예? 피조물로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열고 시도하는 그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뱀의 첫 번째 등 머리를 항상 이놈은 치키 들고 있는 이것은 교만이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18절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머리를 짙게 들고 교만한 자의 결국은 패망, 파멸,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사단의 마지막 최후가, 우리가 분명히 사단의 마지막 최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교만한 자는 결국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머리를 자꾸 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치게 들고 좀 알아달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좀 알아달란 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안 알아주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설령 사람들이 좀 내 잘난 것 안 알아줘도, 물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더라도 묵묵하게 기다리면은,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형태든지 그를 높이세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못 기다리고 못 참고 설치는 바람에 나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많은 교회에 어떤 교회가 문제에 있다면은 그 문제를 추적해서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내 잘났는데 안 알아준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거는 다 포장이요, 포장. 겉으로 명분.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왜 내 이렇게 잘났는데 안 알아주노 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 사단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뱀눈 한 번 본 적 있어요? 뱀눈. 아주 길게 찢어졌어요. 뱀눈은 길게 찢어졌는데 아주 찬바람이 쌩돕니다. 그 다음에 뱀 몸 자체도요, 차요. 저는 이제 시골을 클 때 우리 동네에 그 뱀 장사가 있어가지고 동네 아이들 뭐 용돈 벌 거 없으니까 소골배로 가고 저 염소 먹이고 소 먹이로 갔다가 뱀 보면 이제 잡는 거야.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하드 사 먹고 저 눈가루 사탕 있잖아요. 그거 이제 사 먹고 그 똘똘똘 말아가지고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 예? 그거 전방에 이제 대롱대롱 달아놓고 이제 그거 하나의 일원인데, 능구리 한 마리 잡으면 10원, 살모사 독사 한 마리 잡으면 100원. 예. 왜냐면 이 뱀술 담는 사람들이 일반 술보다는 이 독사 술이 더 그 영양가가 있다. 예. 그래서 산구렁이를 이제 소주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딱 잡으면은 요놈이 이제 뱅뱅뱅뱅 여기를 감습니다. 창기가 지금 생각해도 오싹하네요. 예? 잡아봤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네? 촌에도 돈 나올 데 없으니까 뱀이라도 잡아가지고 아이들 용돈 해드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걸 잡고는 이제 칭칭 감아가지고 뱀 장사한테 가져가. 그러면 이제 그거 잡는데 도와준 아이들끼리 해서 독사 한 마리 잡으면은 100원 하면은 이제 그날 하드 하나씩, 이제 여름날 하드 하나씩 먹는 거라. 어떤 때는 하드 아낀다고 이렇게 있다가 햇볕에 놓아가지고 똑 떨어져 버리는 순간에, 예? 그것도 세면바닥이면 또 몰라도 주변에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하지만은 흙바닥에 납작 떨어질 경우에는 또다시 뱀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아까운지. 뱀은 차가운 냉혈동물이, 그래서 눈도 차고 몸도 차고.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납니다. 개개인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는 따스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는데, 예?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하면 쌩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 냉혈동물 아니요, 뱀이 냉혈동물이죠. 제가 20대 중반에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에 있으면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귀신 쫓아내는데 불려다녔습니다. 귀신 쫓고
귀신 쫓아내는데 여기저기 불려 다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분위기가 뭐예요? 차가워요. 눈빛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몇 명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집에 들어가면은 저 귀퉁이에 탁 쪼그려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힐끗힐끗 볼 때요. 몸이 오싹오싹합니다. 눈에서 이 맹개가 쫙 뿜어져 나오고. 이 거짓된 영이 그 영혼을 꽉 사로잡고 있을 때는 그 분위기가 막 완전히, 그리고 그 얼굴 표정과 그 다음에 그 눈빛에서요, 으시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뱀의 속성이 사단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뱀은 죽은 건 안 먹습니다. 꼭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메뚜기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는데 죽은 것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산 것만 먹어요. 사단은 이미 죽은 사람, 그리고 사망의 세력 속에 있는 존재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영역, 자기 부하인데 왜 공격하겠어요? 꼭 산자만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들을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면은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곧 죽어요. 뱀은 살인자입니다. 망하게 하고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뱀은 꼭 습하고 어둑하고 풀숲을 좋아해요. 밝은데 뱀 잘 안 나옵니다. 꼭 어둑하고 축축하고 이런 풀숲이 우거신데 이런 곳에 뱀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빛으로, 달처럼 태양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이 달처럼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발광체가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예수님과 빛 대신은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빛을 멀리 오랫도록 비출 수가 있어요. 야광시계 있잖아요. 야광시계. 옛날 야광시계 탈 때는 그 동네 아이들 그 하나 찬 아이가 영웅이야. 밤에 딱 이러고 다니거든, 이러고. 예? 밤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아이들 시계는 밤이 되면 안 보이는데 딱 이러고 다니는데 착착착착 이렇게 보이면, 그래가지고 아이들 입을 둘러쉬고 보인다 하고 이러고 이러게. 근데 그 시계가 그냥 있는 것보다 햇볕에 노출시키는 이제 밤에 빛을 이렇게 쪼이고 난 다음에는 더 밝게 빛나요. 야광시계 자체에 발광하는 게 있지만은 빛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재빨리 이불 속에 둘러쓰고 여러 명이서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좀 희미해지면 밖에 나와서 또 비춰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가 뭐예요? 많이 진리에 노출되고 생명에 노출되고 그분의 사랑의 감화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빛이, 용서의 빛이, 그리고 화해의 빛이, 기쁨과 즐거움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진원지입니다. 발원지요. 발원지. 그분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뱀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약한 것들을 공격하여 배를 채워요. 그리고 이것은 통째로, 뱀은 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통째로 생깁니다. 개구리도, 그리고 종종 시골에는 뿅아리도 이제 그냥 통째로 생겨버리지. 배가 불룩불룩불룩 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무서운 겁니다. 뱀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는 공격하지 못하고 약한 존재를 딱 보고 있다가 약하다 싶으면은 깨구리도 쥐도 뿅아리도 예? 통째로 삼켜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영적 근육이 강화되고 영적 면역력이 있으면은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드려봐야 안 되니까 약한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맹수처 사자처럼 뱀도 약한 것들을 공격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힘을 키우는데 영적 힘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는 사람만이 영적 힘을 키워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찝쩍거리질 않아요. 찝쩍거리 봐야 안 되는 걸 왜 찝쩍거려요? 딱 판단해서 공격해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이 뱀이 약한 피조 대상들을 공격하는데 이 뱀은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그거 작은 구멍으로 쑥 빠져나오는 거죠.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틈새가 보일 때에 그 영적인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틈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가져온 것은 뭐예요? 분리. 틈새를 낸 거예요. 틈을 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을 내고 부부 사이에 틈을 내고 성도들 사이에 틈을 내고 틈이 나면은 파고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옵니다. 뱀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는데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100일 된 아이에게 여러 동물들의 그림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주죠. 이 아이들은 100일 동안에 한 번도 동물들의 사진을 보지 않은 아이들을 실험군으로 해서 몇 명에게 하나씩 아이에게 이게 보여주는데 일반 동물을 볼 때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데 이 공통적으로 뱀의 사진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 공통적으로.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본능 속에 뱀에 대한 것들은 탁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린아이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접하지도 않고 그게 대해서 이 선험적인 지식도 없고 한데 다른 동물들은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생글생글하던 아이가 뱀 사진을 볼 때는 뭔가 막 일그러지고 겁을 내는 이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이 심리학자들이 확인하게 돼요. 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는 그런 요소인 걸 보게 돼요. 물론 요즘 취미로 뱀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 집에다가 뱀을 키우고 목에 걸고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말리세요. 그 뱀을 집에 키우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취미를 가져도 고상한 취미를 가져야지 뱀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뱀을 아이들이 잡을 때에 도저히 잡아서 뱀장소에 가져갈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막대로 때려 죽이는데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뱀은 다 죽어도 땅 냄새를 맡으면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가 위 어른들부터 내려와가지고 1차적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머리를 공격해요.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완전히 짓이겨버려. 예. 특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 더 인정사정 없이 머리를 막 짓이긴 다음에 꼭 바위 위에다가 딱 얹어 놓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흙냄새 못 맡고 완전히 죽게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쪽에 속골배로 가보면은 햇볕 때 완전히 그럴 때는 어디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뱀은? 머리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되는 것처럼 뭐예요? 예? 머리를 친다고 해야죠. 치명타요. 머리를 이제 공격하는. 뱀의 생명과 능력이 이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뱀을 죽일 때도 머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목사님, 예. 저기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 이런 데는 다 또 불교에서는 뱀을 거려고 하거든요. 한국 불교도 그렇고 이집트에도 불교 뱀이 있고 천주교에도 뱀이 있는데 그게요. 기독교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서구하고 불교나 힌두교 배경을 가진 동양하고 문화가 좀 틀려요. 그 지금 말씀하신 캄보디아나 이쪽에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뱀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중국의 신화 가운데 중국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 사람이 두 얼굴이고 몸뚱이리는 뱀이 꽈리를 털고 있는 거예요. 꽈리를 털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손에는 한 사람은 자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나침판을 콤파스를 들고 있는 게 이 실크로드의 벽화에서 발견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창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신이인데 거기에 뱀이 세상을 몸통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인 그런 형태의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하고 서구 문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의사 가운에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그 기둥에 막대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는 어떤 데는 어떤 상징은 엠블럼은 한 마리가 감는 게 있고 의사 가운이나 일반적으로는 두 마리가 꽈리를 들고 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이 뱀의 형태요. 그래서 그 형태를 이제 타고 나온 겁니다. 그 이제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뱀이 이제 뱀 생긴 것 자체도 꼬불꼬불한 데다가 뱀이 갈 때는 쭉 바로 직선으로 쫙 가는 것이 아니고 꼭 뱀은 뭐예요? 삐뚤삐뚤 그렇게. 그래서 이 시냇물이 이렇게 모양을 이룬 그래야 되나 뱀처럼 돼 있다 그러잖아요. 뱀은 바르게 가지 않고 꼭 꼬불꼬불 삐뚤삐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꼬불꼬불하게 간다. 이사야 27장 1절에 여기 리워야단이라는 그 상징적 뱀이 나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뱀은 똑바로 가지 않고 꼬불꼬불 삐뚤삐뚤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따라서 왜 꼬불꼬불 가는가? 목적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길이 뭐예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로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뱀과 같이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고든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종 이제 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을 보면은 요놈이 물어놓고 도망을 안 가고 반드시 그 수풀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걸 모르고 오면은 공격을 하려고 보통 그 언저리에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멀리 안 가고. 그것은 사단이 자신이 공격하고 그것이 공격이 유혹이 먹히고 시험이 먹힌다 싶으면은 쉽게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서 여차하면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는 사단이 얼성거릴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우리가 밝은 빛 안에 있고 밝은 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정도로 특징을 한번 보고 본문으로 가겠어요. 뱀이 1절에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여자하고 남자 아담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부조 선지자 53페이지에는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여자들이 남편 떠나서 혼자 돌아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남편하고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무의식 중에 남편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왜냐하면 하와하고 남편하고 함께 있었으면은 서로가 경계가 되고 조심하고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 유혹에 점점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혼자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동물의 세계 보세요. 그 초식 동물들이 떼를 지고 막 다른 데로 이동을 그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데 그 뒤에 이 육식 맹수들이 계속 어스렁거리며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뭘 공격해요? 어떤 걸? 처지는 거, 뒤처지는 거. 예? 호기심에 혼자서 뒤돌아 다니면은 여지없이 탁 겹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우리들 주변의 유혹과 또 어려움과 그 시련들을 스스로는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사람 인자 모양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함께 있어야 돼. 나 혼자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독야청청하는 게 없습니다. 숲을 이루어야 돼. 예?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서는 피도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꽃이 하나 피어있는 것보다 군락을 이루었어. 예? 그 꽃 하나는 보면은 별것 없는 꽃이라도 그 꽃 같은 꽃이 많이 함께 군락을 이루어 피어있으면은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그곳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살다 보면 서로 함께 있는데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습니까? 삐걱거릴 수도 있어요. 부부가 두 사람만 살아도 삐걱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마음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 안 들다 해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마음 들게 했느냐 그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안 들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고 처신했을 경우도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이 가끔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처신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내 못 있겠다 하고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저 강 상류에 있는 돌들이 처음에는 뾰족뾰족 하다가 저 하루에 가면 동글동글한 돌들이 되는 거죠.
거제도에 가면은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몽돌 해수욕장. 거기에는 모래가 아니고 완전히 이런 돌들로 해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저녁 때에 거기 있으면은 파도가 쫙 쳐면은 이 돌이 뭐요? 삭 부딪히는 소리가. 그러면 그것은 삭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요? 깎이고. 예? 사람이 죄인 된 자가 최상의 환경에서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좀 바뀐 것처럼 보여도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성숙된가 하는 것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바뀌고 변화되었나가 확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속에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견디면서 그 서로의 뾰족뾰족한 것들이 뭐예요? 깎이고 따듬어졌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그렇게 거친 것들이 서로 맞부딪힌 것이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져서 몽골몽골한 몽돌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되는, 하와는 남편과 함께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첫 번째 유혹의 실마리를 제공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이제 유도적 질문이요. 유도 질문이라. 근데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이랬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만 예외를 두고 다 먹으려 했는데 여기는 사단은 뭐라고 해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벌써 이 질문 자체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예외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이 질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물러가라 하고 쫓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의 자리에 있어서 이미 벌써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안 맞는데도 그곳에 가서 머뭇거리고 대화하게 될 때는 그것이 통한다 싶으면 사단은 그 다음 미끼를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원래는 사단은 물러가라 하고 쫓아나와야죠. 예? 맞죠? 예. 그런데 여자가 뭐예요? 뱀에게 말하되 대답할 가치도 없는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와가 여기서 두 가지 잘못을 범했다 그래요.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탰다 그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는 죽을까 하노라 했으니까 하와가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예, 말도 보태고 또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근데 이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강교하더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와는 죄도 범하기 전에 벌써 뭐예요? 죄를 졌어요. 예, 거짓말을 하고 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왜곡하는 잘못을 범했으니까 이건 아직 죄도 범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앞에 보세요. 2장 17절에 선악을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 아담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와의 이 표현은 자기 남편 아담에게 들은 대로 자기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것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보탠 것이 아니다. 그거죠. 자기가 이해하고 들은 대로. 왜냐면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다 보면은 그것을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네?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지금 뱀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정면으로 거부되는 이때에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그 천사가 자주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경고했던 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하고는 재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뭐요? 아담에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예?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뱀하고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부제선자 54페이지에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모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교모히 칭찬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유혹할 때에 계속 칭찬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고 사탕발림인 줄 알다가 나중에는 뭐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는 거예요. 그 하와도 마찬가지라 했죠. 뱀이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모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하였다. 이게 죄로 빠지는 단계입니다. 지체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통한다 싶으면은, 끌려온다 싶으면은 결정타를 먹입니다. 결정타를. 그래서 그게 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점점 끌어당긴 다음에 어느 정도 통한다 싶을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을 이제 하게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혼불멸에 대한 이 문제를 조금 다루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부인한 다음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했고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고 금지한 것대로 하면은 손해될 것 같고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하면은 나에게 보통 유익이 아니요.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할 때에 이것은 굉장한 유혹이요. 그거 하나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것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유혹보다도 굉장한 유혹거리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이르려면 얼마나 수양을 하고 해야 되겠어요. 불가능한데도. 예? 불가능한데도 그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데 과일 하나 따먹으면 금지한 거 따먹으면 신의 영역으로 바로 진입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겠냐 그거는. 예? 지금 우리가 그걸 그냥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과일 하나 따먹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데 믿자 본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유혹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이 달성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제시하는 대로 하면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눈 한번 딱 감고 하면은 나머지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대로 하면은 내 인생에 그냥 엄청난 축복과 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부제선지 54페이지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모하게 암시했다.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 금하신 것이라고 했다.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러니까 진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용기가 나잖아요. 아, 이거 먹어도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네?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는 게 갑자기 이탈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리고 그 이탈될 때에 얻어지는 그것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탈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면서 내가 제시하는 대로 하면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선악과란 이름만 아니지. 그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딱 접어두고 이렇게만 하면은 될 것 같다고 우리에게 입감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면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이 직접적으로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것도 그 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여러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 아, 이것이 지금 사단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깨달은 다음에 그 현장을 벗어나고 그 모든 유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우선 이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될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매 단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의 새로운 하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곳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들이,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을 우리에게 보장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은 손해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